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2절과 3절을 동시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섯째 인을 뗀 후 일곱째 인을 떼기 전을 가르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지상의 사람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여기 있는 7장은 6장과 8장의 기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본 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네 모퉁이는 세계의 네 방향, 곧 동서남북의 각국입니다. 붙잡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정권으로 관리한다는 뜻인데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여 관리 임무를 집행합니다.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평상시에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이단 사설에 비뚤어진 바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네 천사에게 말하여 이 바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즉 잠시 이단 사설에 비뚤어진 바람을 멈추게 하여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류가 거주하는 곳, 즉 이 세계를 가르칩니다.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를 크게 여겨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중요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잠시 지상의 인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함은 그의 자애심과 공의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즉 집권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존귀한 자나 혹은 비천한 자도 모두 회개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시 동안 잡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은 모두 미혹되어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는 앞에 네 천사와는 다릅니다. 그 신분은 네 천사보다 높습니다. 네 천사는 다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집행할 뿐이나 이 다른 천사는 직접 그 네 천사에게 명령하며 또한 그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주님 외에는 영생의 하나님의 인을 가질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님을 천사로 칭했을까요? 구약에도 주님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자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천사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48장 등입니다.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주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해 돋는 곳은 동방을 가리킵니다. 해는 동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동방에서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별이 동방에서 출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왕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영생의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합니다. 주님만이 합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네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엄격히 준행하라고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네 천사에게 명령하여 바람으로 인류를 상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찬 뒤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은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을 위하여 기회를 만들어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이마에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온 후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온 후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심을 받는 이유는 대환란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를 반대하는 압력이 매우 커서 핍박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담대히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선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의 부음을 입을 것이요 모두 예언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자들이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를 가리켜 한 것입니다. 현재는 하늘에 피, 불, 연기가 있으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